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가장 특별하고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적인 나이가 많아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에 의해서 사형이 선고되고 그 사형이 집행된 죄수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가 이렇게 사형수였다고 하는 것은 그 특별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도저히 우리의 믿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사형을 당한 사람을 당신이 믿습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일 수 있기에 사형을 당한 사람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구세주로 믿습니까? 이것은 가장 상식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구세주가 사형수이셨다. 사형을 당해서 죽었다. 예수님께서 이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기와 또 진실보다는 자기의 자리, 자기의 권세가 더 중요하다고 그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판정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시기, 질투, 기득권을 고수하는 것, 기회주의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죄가 아니다 라고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받아들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태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로 죽으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인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빌라도에서 내려지자 이제는 바로 그 형이 집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그렇게 급하게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하루 이후에 형이 집행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형의 집행이 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 형이 집행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희롱을 당하였습니다. 그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보자 온갖 희롱을 하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브라이도리온, 이 총독의 관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서 그곳에 예수님을 데려가더니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왕들이 입는 색깔의 옷을 입히고는 그 사형수인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관을 씌운다고 가시가 굉장히 커요. 그 가시로 만든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딱 씌웠습니다. 가시관. 그 가시는 온 머리를 찌릅니다. 피가 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피가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이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많은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채찍은 그냥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맞을 때마다 이 끝에 쇠와 가시가 달려 있었어. 뼈 조각이 달려 있었어. 살을 파고들고 피를 흘리게 하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채찍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까지 쓰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말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냥 유대인 왕 만세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인사였지만 그때 그것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인사였겠습니까? 죄수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엄청난 폭행을 이미 다 해놓고 다 부스러지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죄수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갈대와 막대기로 가시관을 쓴 머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 가시관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가시는 더 박혀 있는데 더 박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사실 뭐 하다가 이 손가락에 이 작은 상처가 하나 났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지금 머리에 박혀 있는데 그걸 자꾸 막대기로 칩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군인들은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꿇어서 절을 하였습니다. 군인들은 그 당시 군인들은 항상 이 긴장과 또 엄한 이 군기, 규율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한 존재가 있으면 멸시하고 짓밟는 짓을 잘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그 자기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죠. 무서워야 복종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형수들에게는 항상 잔인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정의의 사도다 이거죠. 방어할 수 없는 죄수를 보면 이 방어할 수 없는 상태의 죄수를 봤을 때 철저하게 응징하면서 우리들은 정의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정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의 잔인함과 포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권이나 생명의 존귀감 같은 것은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흉악한 죄수에게 이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그 벌은 받아도 싸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참 착한 일, 선한 일만 하시고 선하디 선한 예수님에게 이렇게 온갖 폭행과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희롱을,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시기 위하여 자색 옷은 다시 벗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본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사실 많이 채찍을 맞아가지고 이 살이 다 찢어지면서 이 피부와 옷이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옷을 벗기는 과정 엄청난 고통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형을 참 집행당하실 때 이 두 번째 모습은 구레네 시몬이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지치고 또 너무나 많이 상해서 부서져서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계속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었습니다. 약 2분의 1마일 정도, 그러니까 1km가 좀 못 되는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을 사형수는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이 가로 부분, 세로 부분, 이 기둥 부분은 거기에 있고 이 가로 부분을 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상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그냥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었지요. 채찍을 칩니다. 채찍으로 칩니다. 그래도 아무리 채찍에 맞아도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고 가 명령을 하는 것이죠. 시몬도 꼼짝없이 그것을 지고 갑니다. 다행히 시몬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그곳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시몬과 그의 가족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골고다에 도착하자 예수님의 그 옷은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곳은 그 모양이 사람의 해골과 같아서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침 9시경에 거기에 도착하자 예수님의 옷은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눕혀져 못이 박혔습니다. 양팔이 십자가에 박혔고 양팔에 이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고정되었고 다리는 폭에서 못으로 박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도록 그렇게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온몸은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임이었습니다. 이때 죄수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포도주에 마취 성분이 있는 몰약을 타서 그렇게 입에 부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죄수들의 비명소리를 듣기 싫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도 이렇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갖다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온몸으로 그 고통을 받으시기로 다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느낍니다.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해서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보다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도록 그렇게 고안된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제 못이 다 박혀서 고정이 되자 그 십자가가 또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 영화 패션에서 보았듯이 쿵 하고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가해집니다. 피가 다 빠지면서 죽어가는 고통입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큰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최고의 고통을,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십자가 밑에서 로마의 병정들은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벗은 옷, 예수님께서 벗긴 옷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제비로 정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옷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거나 태워버리지 아니하고 그 옷을 또 나누었지만 누군가가 갖다가 다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옷마저도 이제 뺏기셨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반역을 행하였다는 죄인데 사실은 꾸며진 죄목이었지만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로마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 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특이합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공회가 그렇게 고발을 하였고 빌라도가 그 유대인 공회의 주장 우기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형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죄의 명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원래 공회에서 자기들끼리 정죄한 것은 신성모독죄였었는데 신성모독죄, 그것으로는 로마의 사형을 당하게 할 수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했다, 로마의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다고 하면서 그런 죄목을 만들어서 반란죄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였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조작된 죄, 조작된 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없는 무죄의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지금도 로마 제국 가면
역사상 찬란한 강대한 나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제국, 그 나라의 질서나 문화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 또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면에서는 비슷한 것도 있네요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이방 나라의 집권자들은 하면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의 질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로마 나라는, 이 로마 제국은 이방인의 나라요, 또 죄의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여기서 정복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처럼 칼을 들고 싸워서 정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제목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로마의 질서나 그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명을 명심하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런 죄목으로 돌아가셨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나중에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는 예수님께서는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시에 혼자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양옆에는 2명의 강도가 각각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 강도들은 일반 강도가 아니라 반란 음모자로서 로마 권력에 대항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유세푸스가 그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는 조아담이고 하나는 캄마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반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치 반란자처럼 그렇게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반란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난의 중을 우리 예수님을 예언할 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말씀의 성취, 분명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어쩌다 보니까 된 우연한 죽음이 아니고 일찍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계획되었던,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것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정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 강도들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죠. 한 강도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을 허락받았고,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그렇게 허락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은 예수님께 대한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형 집행에서 볼 수 있는 6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중입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엄청난 고통을 친히 당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들은 재판정에 있을 때부터 해왔던 말로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기서 이 말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옳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어서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들의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고통받지 말고 내려와봐. 구세주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잖아. 혹시 이 말이 어디서 일찍이 들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온갖 유혹을 합니다. 물론 중요한 세 가지를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신이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지켜줄 것이다. 마치 이것처럼 당신 내려와봐. 우리가 믿겠어. 이것은 사실 사탄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말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의 이 제물 되시는 것이 이제 중단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구세주께서 우리의 이 죄값을 담당해서 우리의 큰 죄 있잖아요. 기득권에 집착하는 죄, 시기하는 죄, 또 기회주의적인 죄, 이런 죄값을 담당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제 7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속의 사역은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를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삶은 대속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셨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온 몸에 피를 흘리고 그 아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욕을 합니다. 지금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고난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과 또 이 대속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사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과 이 대속의 삶이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큰 고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난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난도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왔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왔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다른 사람들 심판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자신도 구세주의 사명, 그 사명을 다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대속의 삶을 조금이라도 흉내 내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명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요 생명의 길이고 약속의 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자, 구원의 길에는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은 참 묵상하기가 비교적 좋습니다. 군인들에게 많은 희롱을 당하십니다. 가시관을 쓰십니다. 희롱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쓰러지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도착에서는 큰 못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또 조롱을 당하십니다. 우리 이 모습을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가 항상 우리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고통받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삶을, 대속의 고난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